일본과 한국 관계가 힘들어지고 껄끄러워지고 동시에 일본과 중국의 관계도 불편해지면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주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특별히 작년이 안중근 의사 탄생 135주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다양한 행사들과 또 국수대회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계기들을 통해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인터넷에 또 미디어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인터넷의 어떤 글에 그 밑에 이런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어떤 과목을 진료하셨습니까? 안중근 의사가 병 고치는 의사인 줄을 안 거죠. 한자를 배우지 않는 세대가 이제 중년이 되고 또 대부분이 되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근데 한자를 배우지 않은 적이 굉장히 오래됐지만 전에는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이 생기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쓰는 것, 읽는 것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의로울 의자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소리로 들리는 의사라는 소리만 듣고 그 의미를 나름대로 짐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의로운 지사가 아니라 병 고치는 의사로 착각을 한 거죠. 똑같은 소리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지게 되는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상당히 많은 경우 내가 지는 십자가라는 표현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적지 않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하는 의미가 종종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하고 다릅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십자가의 이미지, 십자가의 소리,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짐작하기 때문에 가장 흔히 쓰이는 예가 이런 경우입니다. 아이고, 저놈이 내 십자가야. 이 얘기는 뭐냐면 어려서부터 말썽 부리던 자식 하나가 장성에서 어른이 돼서도 계속 말썽 부리면서 일 저지를 때마다 부모한테 와서 의지하고 돈 받아가고 그놈의 자식을 버릴 수도 없고 뭐 호적에서 파버릴 수도 없고 그럴 때 아이고 저놈이 내 십자가야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그 의미는 타종교에서 얘기하는 업보와 비슷한 겁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 내가 지는 십자가의 의미가 그런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각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는 내가 이제 온전히 헌신된 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지난 몇 주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우리를 제자로 만들거나 제자가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우리가 일단 제자가 된 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더 좋은 자녀, 더 온전한 제자,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자가 되는 방법이라기보다 제자로서 가야 될 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12사도들만 모아놓고 때로는 3사도들만 모아놓고 어떨 때는 베드로와 1대1로 앉아서 수많은 대중이 아니라 소수의 헌신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언급하셨어요. 내가 여태까지 얘기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줄이자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야. 성경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성경 표현이 신약성경에서 5번 등장합니다. 3번은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등장합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12사도를 고르시고 그 12사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송할 때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25절에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강력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은혜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고 있지만 내가 진정 원하는 참된 제자가 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 시작했으면 이제 내가 기대하는 참된 제자가 되어라. 참된 제자가 되는 게 뭔데요? 나를 따르되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라고 말씀하신 걸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놓칠새나 바짝 뒤에 붙어서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더 요구하십니다. 따르는 것만 가지고 안 돼. 함께 있는 것만 가지고 안 돼. 함께 동행하는 것만 가지고 안 돼. 너희가 나를 따르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진정한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쓸모있는 제자가, 가치 있는 제자가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명령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0장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합당하다는 게 뭐예요? 합당하다는 거는요, 내게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내게 합당한 분이고 내가 주님에게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나는 주님이 내게 가치 있고 유익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유익을, 그런데 그때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그다음부터는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에게 유익하지 않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십자가 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떨 때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유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은 예수님한테 상받는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주는 상을 받는다. 심지어는
너희들 중에 누구 한 사람에게 누군가 물 한 컵이라도 주면 나는 결코 그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살아줄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상을 약속하십니다. 이거 상 받는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수많은 은혜를 받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특별 상을 받는 수상자 명단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기왕이면 주님을 따르되 주님께 쓸모있는 자로 따르고, 기왕이면 나중에 주님 앞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교훈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제자의 값을,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값을 계산하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제자로 만듭니다. 거기에는 값이 없어요. 거기 무료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값이 듭니다.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먼저 그 값이 무엇인지 계산부터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나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망대를 다 완성할 때까지 충분한지 먼저 알아보고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제자의 삶을 시작할 때 계산해라. 너희가 구원받고 제자가 되는 것은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온전히 헌신되고 성숙한 제자가 되고 그리고 쓸모있는 제자가 되고 상받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료가 아니다. 값없는 게 아니라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희들은 어떤 값을 지불해야 될지 계산부터 해라. 더 나아가서 임금이 있는데 어떤 임금이 2만 명을 가지고 2만 군대를 가지고 침공하는 것을 소식을 듣고, 내가 가진 2만 명을 가지고 저 군대를 격파시킬 수 있고 격퇴시킬 수 있는가 계산하지 않겠는가, 헤아리지 않겠는가, 계산부터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상받는 제자, 예수님에게 쓸모있고 유익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값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의 값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항상 예외 없이 나오는 것이 있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도요, 자꾸 짐작하지 마세요. 성경에 찾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왜 걸렸어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께서 기대하는 제자로 성숙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까? 다른 곳에서는요,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표현이 등장했을 때,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에서는 그 표현 대신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미워한다는 말이 뭐예요? 마태복음 같은 데서는요,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모든 가족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우리의 목숨까지도 얼마든지 바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사랑의 대상인 그들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자매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죠.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마음은 당장을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죽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목숨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요. 목숨만큼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혈육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이해를 드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섣불리 주님, 나는 내 목숨보다 주님이 더 귀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를 나는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함부로 얘기하죠. 그거 함부로 얘기했다가 큰 코 다친 사람이 되도서 이런 자식.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외칠 때 사실은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무지한 소리, 모르고 하는 소리거나 아니면 거짓말. 왜요? 한 번도 안 해보고 왜 그런 소리예요? 한 번도 안 해보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사업체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변호사를 필요로 합니다. 변호사 어떤 사람을 쓸까요? 어떤 사람을 변호사를 부탁을 할까요? 좋은 로스쿨 나온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광고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려워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있어요. 그런 변호사가 걱정 마세요. 저는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을 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걱정 마십시오. 나한테 맡깁시오. 내가 이거 분명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믿고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런 거 잘 안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인 걸 보여주고 내가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소리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두 번째 값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기 부인을 위해서 자기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을 하실 때 꼭 연이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잘하는 사람은 나한테 잘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합당한 상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정말 헌신되고 온전히 헌신되고 유익하고 상 받을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 더 많은 헌신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인정해요. 어떻게 인정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보낸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그래서 대접이 좀 달라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를 인정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기 부정. 사람들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벌을 받아서 예수님께 쓰임받는 모습을 보고 와, 대단합니다. 대단한 헌신입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종입니다. 할 때마다 부정해야 돼요. 내가 아니에요. 주님. 내가 한 일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이룬 일 아니에요. 주님이 성취하신 일이에요. 이것은 주님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것을 이루신 일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면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성취한 거 아니에요. 주님. 이거를 늘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한 가지 값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포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망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임금이 이제 전쟁을 벌이는 전쟁 선포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서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지니라. 계산을 해라.
그리고 그 계산을 해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으면 해라.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구체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이어서 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무너무 부담되는 소리이긴 하지만 예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소유 안 버려도 돼. 그러나 참제자가 되어 예수님께 쓸모가 있는 인간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상을 준비하여 칭찬할 만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버려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이 금방 잊어버리고 착각하고 넘어갈까 봐 강조하십니다.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우리는 다 소금이요 빛이라고 했죠. 아멘 했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예수님을 뒤따르면 우리는 소금입니다. 근데 소금도 소금 나름이에요. 어느 본문에서는 다른 종류, 두 가지 종류의 소금이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짠맛이 남아있는 소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대안이 없어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 그래서 맛을 잃은 그 소금은 어떻게 돼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여러분 쓰레기도 제어하려고 하죠. 쓰레기도 가치가 있어요. 버리는 것도 쓸모가 있고 성경대로 하자면 쓰레기도 합당한 게 있어요. 거기서 재활용하기도 하고 새로운 재료를 원료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새로운 자원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나마도 쓸모가 없는 쓰레기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쓸모가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땅에 파묻어가지고 땅이라도 개가 나면 돼요. 그런데 땅에 파묻지도, 그러니까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 물을 메꾸고 바다를 메꾸는데 쓰지도 못할 쓰레기가 있어요. 진짜 쓸모없는 쓰레기. 독성이 남아있는 쓰레기. 이거는요, 아예 쓰레기로도 쓰레기. 심하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기준이에요. 모든 소리를 버리지.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모든 소유를 버림으로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냐. 예수님이 내게 가치 있는 분이고 내가 예수님한테 가치 있는 사람이지. 내가 짠돌이 짠순이가 되지 않으냐. 내가 예수님에게 쓸모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되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값을 계산할 뿐만 아니라 제자의 길에 요구되는 값을 즉각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망대를 세운 사람은 예를 들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임금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산 다 했습니다. 이만큼 드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만큼 드는 것을 내가 감당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전쟁 선포를 합니다. 작공을 합니다. 그러면 대문을 뭐 해야 돼? 전쟁 비용, 공사 비용을 따로 떼어내라. 손대지 못하게 에스크로에 넣어놔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내 모든 소유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즉각 주님의 것을.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언제 지불이 시작이 되나요? 즉시. 매일. 망대가 올라가는 데 따라서 전쟁이 벌어지는 데 따라서 꾸준히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똑같은 대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거기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는 딱 한 번입니다. 두 번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는 십자가는 어떤 건지 아세요? 매일 매일
왜 그랬냐고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부인할 건수가 생겨요. 매일매일 포기할 것이 생겨요. 한 번 다 드렸다고 하는데요. 또 뭐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요. 처음에 따로 띄워놓고 즉각 시작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보상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라 라고 했어요. 버리는 자가 얻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성경에서 이걸 읽으면요. 이순신 장군에게 사즉 생이고 생즉 사라고.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죽으면 살리라라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덤비면 못할 일이 없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죽고 얻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죽게로부터 얻는 것은 먼저 포기했기 때문에 얻는 거예요. 잃어버린 후에 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리고 얻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썩을 육신을 얻고 썩지 아니할 육신을 입는 것. 그것이 첫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는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죽을 각오를 하고 덤비면 해결이 돼, 이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썩을 것은 빨리 포기해라. 그러면 썩지 않을 것을 주라. 썩을 것을 포기하면 천국에 썩지 않을 것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부정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얻었다고 하는 것들이 언젠가는 다 썩어요.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려요. 언젠가는 다 허무하게 끝나버려요. 우리가 보람을 누리며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매질을 합니다. 그 목표를 딱 이루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허무해. 이건가? 그러나 그것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일찌감치 내어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모든 소유를 드렸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썩지 아니할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때 누리는 기쁨은 잠깐 반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주일의 기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 돼요. 예수님께서는 썩을 것을 포기하는 것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사고 주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삶은요, 나만 누리는 삶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주변에 거저 먹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게 만드는 삶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너희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너희를 영접하고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보장을 해주셨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분이 자기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그렇게 대접을 해주면 영접을 하면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상을 받아요? 주님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 편에 누가 상을 받아요? 다른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개인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냐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에게 뭘 할 것 주냐 내가 결코 안 잊어버린다. 여러분 굳이 내가 예수가 보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몰라주겠죠. 좋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뭘 한꺼번에 줘. 예수님은 그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쵸? 부인하고 부정하고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사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못 받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끝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상 중에서 가장 큰 상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부인할 것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저를 시인. 이게 가장 위대한 상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 곁에 천군 천사들이 둘러서 그 화려한 곳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참석한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너 착하고 충성된 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일을 준비했어. 그거보다 더 큰 상이 없다는 거예요. 백악관에서 여러 명의 대통령들을 지금에서 보좌했던 경호원들이, 그들의 가장 비밀스러운 숨겨진 모습들을 다 지켜보았던 경호원들이 남긴 글들을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들은 거의 예외 없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건 뭐냐면, 그들은요, 대중과 함께 어울리고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과 악수하고 등 두드리고 그럴 때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대통령 중에서 그거를 가장 즐겼던 사람이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아무리 힘들어도 밖에 나가서 수십 명, 수백 명과 함께 어울리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등 두들기고 그러면요, 다 사랑합니다. 그거를 가장 즐겼던 사람이 클린턴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가졌던 놀라운 능력이 하나 있다고 해요. 그건 뭐냐면, 만나는 사람을 다 기억한대. 10년 전, 20년 전에 한 번 만났던 사람들 다 기억한대. 이름까지 다 기억한대. 이런 일이 있었대요. 뉴욕에 AFL-CIO, 그 전국 노동조합 연례 총회가 열렸을 때, 그 호텔의 거대한 볼룸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연설을 했답니다. 연설을 끝나고 클린턴 대통령이 진짜 좋아했던 일, 거기서 사람들, 거물들과 만나고 주변에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과 어울려서 악수하고 떠들고 등두들기고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호텔에 일하고 있던 버스보이, 그르치던 버스보이 한 명이 볼룸 저 끝에 서 있었답니다. 갑자기 클린턴 대통령이 그를 딱 보더니 그의 이름을 불러서 가까이 오라고 해요. 그러면서 악수를 하면서 클린턴 대통령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How is your father?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대통령이 자기를 이름을 불러서 찾아주니까 가뜩이나 놀래가지고 왔던 그 버스보이가 How is your father? 하는 말을 듣고요, 눈물이 터지면서 그 대통령 품에 안기면서 펑펑 울게, 그래서 하는 얘기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냐고. 그 버스보이를 붙잡고 둥두들면서 위로해 주는 모습을 옆에서 경호원들과 그 나라의 거물들, 정치인들이 이렇게 보면서요, 제가 되게 친구분데 보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클린턴 대통령이 이렇게 보더니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친구 아버지가 원래 암을 앓고 있었어. 근데요, 몇 년 전에 그 호텔에 무슨 행사 있어서 들렀을 때 한 번 만나서 여러분, 천국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천군 천사들이 둘러서 있는 가운데서 수많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얀 예복을 입고 참석한 것 같아요. 보잘것없는 한 사람,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내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십니다. 내 사정을 정확하게 불러주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몰라요. 다 몰라요. 뭐 했던 사람들, 어떻게 대단한 사람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왜 그 말씀하셨어요? 이거 너무 심해.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 자기 목숨보다 그리스도를 더 귀히 여기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보다도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까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안 해도 돼.
너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 거야. 아멘. 이게 더 무서운 거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지는 십자가예요. 내가 아무 때나 내려놓을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십자가가 내 등짝에 붙어서 안 떨어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내가 원하면 아무 때나 그 십자가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힘들면 나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도 되고요. 내가 나를 부정하지 않고 살아도 되고요.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지 않고 살아가도 괜찮아요. It's up to me.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 내 말을 흘려서 들어도 내가 뭐라고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인생을 걸려서 봐. 이게 우리가 돼야 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